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것, 위대한 목회자나 교사가 되는 것, 혹은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 사람의 깊은 고백을 통해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위대한 직업이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 14년 전 저희 사역단체에 국제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리더들이 모여 각자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자리였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문득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대형 사역 단체들이 내세우는 멋지고 체계적인 가치들과는 조금 다른,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독특한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은 기억하기 쉽게 특정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가치를 정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형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왔으며 왜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는가? 저와 제 아내 하이디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단 2주 만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주머니에는 편도 비행기 표와 단돈 $30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1960년대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맨몸으로 희망을 찾아 낯선 땅으로 향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도 같았을까요? 수많은 선교단체에서 거절당했고 아무런 재정적 후원이나 약속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모한 시작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저희처럼 시작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곤 했습니다. 두 분의 놀라운 사역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부흥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의 시작이 인간적인 지혜나 계획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막바지에 아내 하이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년 과정을 3년 만에 마쳤는데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6살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시아와 영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이자 사역자가 되라는 음성을 강렬한 환상 속에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의 방향은 단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오직 그 부르심에만 향해 있었죠. 문제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고 인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졸업반의 거의 모든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녀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겁했지만 저는 그 부르심이 정말 멋진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끔찍한 비극들, 전쟁과 기아, 수많은 난민들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력하게 그저 지켜만 보시는 건가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저 탄식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선교의 동기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하는 일로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가는 것일까요? 정확히 왜 우리는 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모든 질문의 근원으로 돌아가 저의 가장 첫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지 선교사나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과학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스티븐 호킹과 같은 학자들은 언젠가 과학과 수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과학자든 예술가든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과학이나 의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아무리 큰 만족과 명성을 얻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은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깊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이선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싫어. 나는 그냥 내 친구들과 어울리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 시간을 들여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양가의 조부모님 모두 중국 선교사셨고 저 또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중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이야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고아원에서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몇 주 동안 밤낮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지옥을, 그 다음에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신앙의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일 교회에서는 결코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국의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 길거리에 구걸하는 아이들을 선택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부모도 희망도 없이 쓰레기 더미를 뒤져 음식을 찾던 아이들. 하나님은 왜 신학대학원 졸업생이나 대학 총장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잊혀지고 영향력 없는 아이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시를 직접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체험 간증은 종종 들을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몇 날 며칠을 천국의 환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특별한 날에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달 내내 천국에 머물렀다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질까요?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거나 흙길을 황금길로 바꾸는데 얼마나 큰 미련이 남을까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천사들과 함께한 경험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 중국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저는 아내와 함께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손자가 왔다는 소식에 온 계곡이 떠나갈 듯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백인이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견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국을 떠나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인처럼 살았고 중국인처럼 먹었으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과 그가 전해준 이야기들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지만 처음부터 저를 선교사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과학과 수학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학문에 더 끌렸습니다. 명문 공과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등록을 하루 앞둔 날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20년 후에 나는 흰 가운을 입고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에 있겠지. 어쩌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기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거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했듯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든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든 결국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제가 가졌던 수많은 취미와 관심사들, 암벽 등반, 요트, 사진, 정원 가꾸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아는 것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가능한 한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어야 하고 나의 소명이 되어야 한다. 밥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다른 모든 일은 부차적인 것이다. 사막에서 굶주려도 좋고 순교를 당해도 좋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절대적인 중요성에는 비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는 대부분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저 책은 저렇게 주장하고 시험을 위해 학자들의 이론을 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이 지식만 쌓여가는 것에 깊은 회의감과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무렵 예수 운동이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체험과 새로운 예배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삶에 놀라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역도 체육관의 관장이었는데 그는 겉보기엔 평범한 운동기구 제작자였지만 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경이로운 신비가이자 예언가였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후 선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제 마음속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대답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기적들이 따랐습니다. 아들의 눈이 용접사고로 실명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한 그 순간 그의 기도를 통해 아들의 눈은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단지 기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레이저 수술 자국 같은 희미한 흉터만 남았을 뿐이었죠. 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저희 학교의 고든 피 교수님조차 밤마다 몰래 이하기도 없는 체육관 관장을 찾아가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학문적 지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교수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강의실 책상 위에서 춤추고 울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을 폭발시키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이디를 만났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 하이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말 아침 친구들이 모두 해변에서 서핑과 파티를 즐길 때 자신의 작은 방에 무릎 꿇고 앉아 몇 시간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 성령께서 그녀에게 뉴욕으로 가서 거리의 노숙자들과 중독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약혼자와의 달콤한 여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슬픔에 흐느껴 울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뉴욕으로 떠날 짐을 싸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순종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사람, 이유를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녀의 삶은 진짜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랑이었고 그녀는 그 신랑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종종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설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거나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사로잡으면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박해도, 가난도,
굶주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저와 하이디는 이 사랑 때문에 모잠비크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자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책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이 친히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질문을 잠재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영원은 깁니다. 이 삶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 과정에는 기쁨의 잔과 고난의 잔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압도적인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연결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동의합니다. 라는 결심이나 죄송합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사과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사랑과 관계를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예수님과의 연결이 느껴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로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토록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행동은 그 사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자유롭게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똑똑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처럼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하이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던 우리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면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자기 계시 덕분입니다. 이것이 저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제 생명보다, 가족이나 사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그토록 깊이 알기 때문에 저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식과 이론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